계속합니다. 32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을 치니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싸울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니이다 하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네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니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더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에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함이더라. 그가 푸누엘을 통과할 때 해가 그 위에 솟았고 그는 그의 넓적다리를 절뚝거렸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까지도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있는 줄어든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사람이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을 쳐 큰 힘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물질이 생기고 아내들이 생기고 자식들이 생겼죠. 사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몸이 건강하고 물질이 많아지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언제 합니까? 죽음이 내 앞에 임했을 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이 들기 전에 조금 젊을 때, 이왕 더 젊을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저는 36살 때 알았습니다. 이미 제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그땐 돈도 많고 모든 게 다 잘 될 때예요. 내가 죽음이 있다는 걸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고 해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그래도 잘난 줄 알았죠. 네, 모든 게 잘 됐으니까. 그러나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오는데 그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 아내가 필요하겠어요? 자식이 필요하겠어요?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홀로 남아서 천사와 씨름했죠. 주의 천사와. 주님이 보낸 천사가 주님이에요. 주님.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우리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바로.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24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도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다가 새 이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썩을 육신의 이름이 아니고 새 이름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죽을 때까지 야곱이라는 내 옛사람 때문에 평생 동안 고통을 받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은 그 자기 옛사람이 자기를 그냥 그렇게 못 살게 군다고, 나는 공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내 몸뚱아리가 제일 큰 원수예요. 내 육신이 가장 큰 원수예요. 마귀보다 더 큰 원수가 내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아끼면 안 돼요. 이거를 육신을 자꾸 쳐가지고 죽여버려야 돼. 이거를. 육신이 아파도 막 그냥 일어나야 돼. 육신이 그냥 요구하는 걸 다 끊어버려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이게 씨름하는 거야, 씨름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은 이제부터 쩔룩쩔룩거리기 시작했죠. 쩔룩쩔룩거리기 시작했어요. 한번 씨름을 해가지고 쩔룩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돼. 근데 그게 왜 안 됩니까? 주님이 나 축복 안 해도 괜찮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돼요. 물질로부터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물질을 필요한 건 주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물론 축복해요. 보통 축복 그러면 물질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아야 돼. 새 이름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단을 받은 다음에 간구할 때 정말 연단을 받고 죽음의 경지에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지,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건성으로 얘기하는 기도는 듣질 않아요. 아니, 사람도 건성으로 얘기하면 듣질 않아요. 찾아와가지고 밤낮으로 막 그냥 매달리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런 사람한테는 해주죠.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가면 저 사람 뭐 내가 필요 없는 말인데 뭐 이러고 만다고요. 그러나 간절히 구하고 막 울며 불며 하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마음이 동하게 돼 있다고요. 너무 불쌍하니까. 그러나 몇 번 여기 좀 해주실래요? 글쎄 힘들겠는데요. 좀 해줘요. 힘들겠어요. 그럼 관두시죠. 뭐 이러고 가는 사람은 원래부터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해본 거지. 하나님 앞에 그냥 해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씨름을 해서 이제는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러한 그 고백을 하나님께 할 단계까지 가야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간증을 들어보세요. 다 그거 경험했죠. 그거 경험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사경을 오르내려야 됩니다. 36살 때 저도 죽어 있었고 아내도 자식도 죽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경에 너희는 죽었고 그랬잖아요. 그게 깨달아지더란 말이에요. 그때는 90세 100세 된 노인도 양론에 가보면 주님 만날 준비하라면 화를 냅니다. 자기 죽을 걸 못 봐. 바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우리 인생이야. 이 육신이라는 게 이렇게 끈질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죽을 때까지 뽑을 수 있어요. 죽어야만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승리자, 이게. 진짜 승리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정복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시저나 무슨 이집트의 파라오나 말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알렉산더 같은 사람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죠? 그들은 육신을 이기지 못했죠.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사람은 정복자보다 나은 거예요. 내 육신을 정복하는 사람은 온 땅을 정복하는 사람보다 나은 거죠. 자기 육신에 지는 사람은 아무리 지체가 높아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한국 보세요. 돈 때문에 정치가들이 다 쓰러지잖아요. 재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괜찮은 것 같아도요, 다 육신에 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육신에 지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별로 없지요. 겉으로 볼 때. 육신을 이겨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성령하고 내 육신이 원수라니까요.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결국 뭐죠?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님의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성령님의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자유가 있다 이거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지는 사람들은 간음하고 음행하고 더럽게 하고 음욕으로 충만하고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죠?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탐심.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우상숭배. 탐식도 우상숭배. 그 다음에 돈에 욕심내는 것도 우상숭배. 마술. 마술 속에는 마약도 들어가 있어요. 마술, 원수매즘, 다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이단,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육신에 져가지고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돈 한 푼 못 받는 거예요. 미국에도 홈리스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홈리스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토록 받을 기업이 없어봐요.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천국이 좋을 텐데 뭐 아무것도 없어도 천만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과 상속받지 못한 사람은 한땅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였다고 그랬어요. 이미 십자가에 처형해버린 거예요. 내 몸을 이미 무덤에다 묻어버린 거라고요. 그런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죽었는데 뭐 죽은 자가 할 말 있어요? 죽은 자가 할 말 있어요? 발로 차도 가만히 있는 거죠. 아직 내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발끈발끈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죽어야 됩니다. 어?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해야 돼. 어? 돈 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해야 돼. 어?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 제가 지금 금식 명령이 떨어졌어요. 오늘 제가 올라가야 돼요. 명령이 떨어졌지. 지난번부터 자꾸 하라고 그러시는데 어제 명령이 떨어졌어요. 순종해야죠. 금식이 하면은 흉하게 결박이 다 끊어진다고 했거든요. 장로님이 내일부터 새벽 기도 인도하시라고. 화요일 날은 차 목사님 보고 내가 부탁할 테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지금 이 교회가 정말 뭔가 이 묶임에서 확 해방돼야 됩니다. 다 묶여들이 있어요. 확 해방돼가지고 이제는 빛을 발하고 열매 맺고 그래야 돼요. 꽁꽁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며칠 정도 있다 올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육신은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꾀를 내고 구상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지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축복이 올 때까지는 무기력한 그 매달림의 상태, 아무 힘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정도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야곱은 기도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면 앞서 보낸 그 두 패로 나눠가지고 한 패는 에서에게 주고 에서가 자기 죽이려면 한 무리를 가지고 도망치려고 그랬죠?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어요. 그 힘줄이 빠져가지고 뼈 속에는 힘줄이 빠져서 이젠 걸을 수가 없어요. 쩔뚝쩔뚝거립니다.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하면 도망갈 공기 다 해놓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도망을 못 가게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럴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이걸 모르고 계속 안간힘을 쓰다 보면은 시간만 가고 고통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이렇게 쩔룩쩔룩거릴 수가 있죠. 구원받은 후에도. 그러나 그 쩔룩거림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됩니다. 왜? 내가 온전해 보세요. 다 도망다니죠. 온전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돌아다니고 내 생각대로 꾀를 내고 행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정말 이 새벽재단이 새벽재단에 나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축복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구하란 말이죠. 그래야만 담대하게 야복강을 건너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그 사람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별로 이것을 행하려고 그러지 않고 이것을 아멘으로 받지도 않고 이 말씀을 그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은 꼼짝을 못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뺏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씻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그냥 그 꼴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한마디 들으면 행하고 한마디 들으면 행하는 사람이 씻김 받는 거예요. 이게 씻김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울을 보고 내가 이거 닦아야죠. 씻김 받죠. 거울을 보기만 하면 씻어지나요? 시커먼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씻어지나요? 거울을 보고 닦아야죠. 닦는 게 바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오신 주님을 봤을 때 주님이 내리 두려 말고 이리 오라고 그랬죠? 이리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니까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니까 거기 다리를 놔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은 내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비교해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생기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거 더해준다고 그랬으면 하면은 생기는 거예요. 예? 안 하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미련한지 몰라.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달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차라리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한 가지만 행해도 엄청난 축복이 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한마디 말씀만 평생 지켜도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거 하나만 행해도 저와 여러분은 평생 축복받고 살아요. 말씀 한마디만 지켜도. 에? 말씀 한마디 속에 다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창조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어야 된다. 그래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절대로 믿을 수 없고 행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왜 안 행해지느냐? 창조의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거꾸로 돌아가세요. 창세기,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면 창세기 1장 1절을 계속 읽으시라고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안 믿으니 될 게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는 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건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저 무조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창조주가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행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은 아무 역사 없어요. 뭐가 좀 기미가 보이면 해야겠다.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이 사람이 너 죽어 그러면 이미 죽어 있는 거야, 우리는. 예? 너 살아 그러면 사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 같은 줄 알아요. 나같이 변화되고, 나같이, 예? 그렇게 불신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믿고 사인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약서에 사인한 거예요. 내가 사인을 해야만 효과가 일어나죠. 계약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사인하는 게 아니고 쌍방이 사인할 때 효과가 드러나죠. 공중을 받을 때 성령께서 인을 쳐주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사인했는데 내가 사인을 안 하니까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효력에. 네? 뭐가 사인하는 거죠? 행하는 게 사인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셨어요.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을 오셨다고. 죄도 없는 분이. 그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사인하고 우리 보고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하지 못하다. 그냥 사랑하라고 그랬지 사랑할 만하니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사랑할 만하면 사랑했다면 구원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한 거예요. 조건 없이. 예? 사랑하라는 건 명령이죠.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몸된 교회 성도들은 다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이야 다. 다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행할 때 서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제는 이 육신과 싸우다가 정말 쩔룩거리고 들어 누울 정도가 될지라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그럽니다.